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 제사장을 향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속죄제 제물에 대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레위기 1장에서부터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법을 묵상하였고 6장 8절부터는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반드시 주의하여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속죄제 제물을 비롯하여 모든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을 거듭하는 것은 모든 제물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하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절대 먹을 수 없으나 족장들과 평민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기름을 제외하고는 거룩한 성막들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속죄 제물의 고기에 접촉하게 되는 모든 자는 거룩함을 잊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무리 조심하여도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제물의 피가 옷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 후에는 옷을 잘 살펴가지고 제물의 피가 묻어 있다면은 어떤 옷이든지 거룩한 성막 안에서 빨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은 그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나 유기에 삶은 것은 깨끗이 닦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토기 그릇에 흡수된 희생 제물의 기름이나 냄새조차 하나님은 다른 음식과 섞이는 일이 없도록 깨뜨리라고 하신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세상적인 것들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규례가 예시하는 내용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선한 행위나 구원을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옳은 행위를 한다 하여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해서 말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이 배이지 않은 유기 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깨끗이 닦아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제물과 다른 속된 것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괜찮겠지 하는 합리화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리듯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빛과 어둠이 섞여질 수 없음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뒤에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거룩한 제물을 삶은 토기에 다른 어떤 것과 섞이지 않도록 깨어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제물의 피는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른 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리고 그 제물은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 제물의 피는 먼저 회막 안으로 가지고 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며 성소 안의 향단의 뿔에 바릅니다. 이처럼 성소 안에서 속죄하게 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으나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 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을 수 없음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와 달리 더 이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인가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 가치관이 섞여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와 같이 혼합된 가치관은 토기 그릇을 깨트리듯 주저하지 않고 깨트림으로 순종하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속건제 제물에 대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건제 제물 역시 지극히 거룩함을 1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인데 보상 또는 배상의 뜻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제사로 하나님의 것, 즉 성물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같으나 피해를 입힌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치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반드시 배상을 먼저 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건제물은 흠없는 순양 한 가지로만 드리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우선시합니다. 순양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간과 콩팥, 허리 쪽에 덮인 기름 모두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인 남자는 거룩한 회방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취하게 된 제물은 모두가 다 지극히 거룩한 예물임을 강조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제사함 받기 이전에 먼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는 하였으나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은 없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하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제물 역시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3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의 피를 해막 안으로 가져가 속죄한 속죄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하나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다 버린 피의 제물에 대하여는 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번제물의 가죽도 제사장이 가지며 소제물도 한 움큼의 기념물을 태우고 남은 모든 것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여 가져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행여라도 토기 그릇에 남아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깨트림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나 세속에 살면서 저도 모르게 물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깨트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밝혀주셔서 회개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